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말씀, 구약성경 444면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설교를 참 못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자신은 물론이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찾아가 배워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지요. 기왕에 배우는 것, 그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만들어 그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그날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제게는 제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러 간 목사님이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전혀 당황스러워하지 않았고 설교에 집중했고 설교는 계속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이랬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생각만 해도 제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는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이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여인이 나를 끔찍히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컸지만 이 여인은 저를 만나면 덥석 안아주곤 합니다. 저는 이 여인의 품에 안기면 세상 누구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그 여인은 여인을 매우 그리워합니다. 다시 그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 여인은 지난해 돌아가신 제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 보고 싶습니다. 그제야 설교를 들으러 갔던 목사님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기 교회로 돌아오신 목사님이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게는 제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교회는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교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고 앞에 앉았던 장로님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설교를 시작한 목사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제 어머님이십니다. 순간 예배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사랑만 해도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님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오늘 한나 속회에서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찍은 영상을, 그러나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도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특별히 옆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건강하시기를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나 찬양대 찬양 축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을 버리시고 겸손한 다윗을 세우셨지요. 이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습니다.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을 진짜로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에게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을 떠나게 하였지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고 백성들은 더욱 그를 좋아했습니다. 사울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위로 삼기로 하였지요.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 그를 사위로 삼게 하였는데 또 마음이 변하였는지 정작 결혼할 때가 되어서는 그 딸을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딸로 다윗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이면 사위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쳐 죽였습니다. 할 수 없이 그를 사위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며 더욱 적개심을 키웠습니다.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매우 좋아하던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자 사울의 병이 도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울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도망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게 했고 그는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친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자국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요나단은 정말 그의 아버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지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떻게 그의 뜻을 전달했습니까? 36절 말씀입니다.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아버지의 뜻을 살펴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확인한 사울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했기에 죽여야 합니까? 라고 묻자 그 순간 사울은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누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대로 그가 숨어있는 곳으로 시중드는 아이 하나만 데리고 갔습니다. 약속대로 요나단은 화살을 쏘아 다윗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윗은 숨었던 곳에서 나왔고 요나단과 다윗은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대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분명하게 말하였던 터였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아버지 사울은 그의 나라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 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나라는 맏아들 요나단에게 차려진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터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고 말입니다. 요나단에게도 인간적인 욕심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는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약속은 깨어지기 위해 서 있다고 막말을 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2절 전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따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매우 겸손하였지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너그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힘이 생기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바빴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보여주기식으로 생각했고 더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버리셨고 그는 그 왕의 자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는 말을 언짢아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돌아갈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다라고 말했죠. 줘도 안 갖겠다던 그 왕의 자리에 이제는 몹시 욕심까지 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편드는 요나단이 차린 밥상을 발로 차버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요나단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패영무독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머니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사울이 이렇게 요나단에게 험한 소리를 하였던 것은 자기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요나단이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은 그토록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그 왕의 자리를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사울이 그토록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 자네 다윗의 후손들을,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는 날에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헤어지면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게.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도 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어 자기에게 왕이 되라는 아버지 사울의 뜻이 아니라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의 말을 듣지 말라는 설교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들에 관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은 사울에게 불효막심한 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끔찍히 생각하여 왕좌를 지키고 물려주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적인 다윗을 돕다니 한심하여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아들에게 그렇게 험한 말을 했던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오롯이 순종하였습니다. 진짜로 아버지 사울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을 위하여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 함께 나가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진짜 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의 처지에서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이 다를 때에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달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였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쳐 아버지를 지켜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기억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원이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헤어져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태복음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말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는 말과 전혀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도 육신의 부모에게도 제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행여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자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요나단처럼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걱정일랑 붙들어 매십시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부모가 잘해도 잘못하는 자식은 있기 마련이고요, 부모가 잘못해도 잘하는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에 충실해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1967년 개편 찬송을 만들던 한국 찬송가위원회는 주요한에게 어머니 날에 즐겨 부를 수 있는 곡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 날이었던 때였지요. 주요한은 자식과 남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목사의 맏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찬송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머니의 기도와 찬송을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자녀에게 당신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려주실 때도 지나가셨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생명 있는 동안에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하셔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기도하시고 찬송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기가 어렵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에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힘과 능력을 얻기를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